함께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느냐?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 말씀의 해답이 오늘 8절과 9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래요? 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유난히 마귀, 사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과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요, 또 진리가 없는 자요, 욕심으로 가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추격하면 모든 죄의 근원자가 바로 이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지존인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진리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받지 않는 것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사단을 대적하며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1절과 4절의 말씀은 장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누구지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성도들을 돕는 장로로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6절,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 누구지요? 목회자란 말입니다. 이들은 목회자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면 이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1절과 4절에서는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성도들은 자연히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장로들,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2절과 3절의 말씀이. 자, 이 말씀에 보면 목회자가 양무리를 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무리는 누구지요? 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목회자의 양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교회 성도를 지 양으로 알고 함부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치라 그랬어요. 이 치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할 때 사용한 말씀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 치라고 하는 의미는 이 원어에선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목자가 양떼에게 목초를 주어 영양분을 제공하며 양떼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양떼를 지키려고 하면 목회자의 삶은 어떻게 양들에게 양육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목자에게서부터 온다. 목회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의 양육하는 원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씀은 자기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도 안 됩니다. 사회의 뜻도 안 됩니다. 나라의 뜻도 안 됩니다. 세상의 뜻도 안 됩니다. 더더욱이 자기의 뜻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양들을 통하여 얻는 유익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명예를 제공받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가 많으면 목회자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모든 자리에 위에 앉게 되고요. 모든 일의 중심에 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성도들을 죽이는 길로 내몰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 양떼를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3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군림하고 지배자가 되어 자신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이 된다는 말은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기준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적인 삶이요,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으셨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이 의에 거하는 삶이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삶을 목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을 늘 들려주셨어요. 이 천국의 가치관을 지니고 살 때 하나님의 의에 거하게 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말씀에 잣대를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본이 있어야 돼. 이 근본이 뭐냐? 자신이 주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셨듯이 이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늘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온전한 영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목회자들은 하늘을 줘야 돼요. 세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삶이 치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들에게 영양분을 주고 그 양들을 양육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목회자 너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상 소리 하니까 성도도 세상이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으니 세상 만난 이야기만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살리려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우리의 생명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의 삶이 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6절입니다. 보니까 그 말씀에 젊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젊은 자들은 장로들의 가르치는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바로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둘째는 성도들 간에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로들에게 순종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왜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위대하고 별천지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또 그 권위, 목사의 권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 간의 겸손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말씀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참 다양한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노예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어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과 노예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직책이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교회 장로가 되어 또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인 주인은
처음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자신의 교회의 집사와 장로가 교회 질서에서 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상황으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질서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행여 사회적인 통념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지. 교회는 사회의 통념의 질서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질서는 세상의 부나 명예나 또 권력에 의해서 교회의 직분이 분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질서의 근본이 어디 있지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확인되고 그리고 누구와 차별 없이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근본이 교회에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사단의 회합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운행하는 목회자가 있어서 그 교회에 아주 맛깔스러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춰 섬기는 곳입니다. 이 섬김에는 지고하나 빈부의 차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지 세상의 순위의 질서와 세상을 모방한 제도가 교회에서는 존재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말씀의 표현은 중상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비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존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질서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냐는 말이에요.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인이 노예에게 예 하면서 허리를 조아립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존중받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의 통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혼음하는 집단이다, 식인종이다,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회에서 이상한 취급의 일을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는 성도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세상과 차별된 우리의 삶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탄이 이런 사회에서 취급되는 어슬렁거림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삼키려 하고 있어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사냥하러 갈 때 한꺼번에 확 달려드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숨어가지고 모르게 은밀하게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자기가 그 먹을 먹이가 잡을 수 있다 하는 그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팍 순식간에 달려들어 잡아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사단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물어뜯고 고난을 주지 않아요. 수많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그 속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제도나 과학이나 문화의 갈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환경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드는 이 사회 통념이 절대적인 세상의 규범으로 만들어서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환경에 젖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혼란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지 세상으로 사는 것인지 혼돈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 환경이 우선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로 눈뜬 장님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때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더 온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더 굳건한 믿음에 서서 당당히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단의 함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가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자가 이기면 어떤 상급을 줄까요? 4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6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절 중반전에는 나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더라? 높여주신다. 이 재림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몰라요.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다 해주시고도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무엇 때문이죠?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대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삶을 산 삶의 흔적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세상과 밀착하여 살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살면 얻을 수 없는 면류관이에요. 오직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죠. 자,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서 빼앗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마귀의 일인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죄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마귀의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뺏으러 오셨다면 벌써 2000년 전에 뺏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에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그랬잖아요. 내 나라가 이곳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이었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그 영들이 와서 너희들 천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일 일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계계, 사단이 우리를 접어들이는, 우리를 악으로 몰아넣게 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자들은 우리들 하여금 수많은 함정을 파서 세상적인 사고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요구하는, 사단이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사단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 승리하고 성공하고 큰 영화와 부귀를 이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작 어떻게 사느냐? 어쩌면 근근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사단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여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하면 너무 이상주의자가 아니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겨라. 누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사명이 가라앉은 길까지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이, 그 사람이 잘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쥐를 못 얻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가지고 설교를 오래 하지 않아요. 한 장 가지고 토막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1장서부터 보실래요? 1장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 된 우리를 얘기했고요. 이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2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요.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 이 고난을,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4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살아 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복을 주시겠다는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삶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다? 이게 상급이에요.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상급이에요. 왜 고난을 주지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능력을 보일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 본을 보여야 돼. 성도들은 차별하지 않고 섬겨야 돼. 서로. 그럴 때 누가?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저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다스리는 이 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터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